합숙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네, 이 설교는 참고로 한 2달 전에 작성이 된 겁니다. 어떤 오해가 없으시기를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바랍니다. 우리처럼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쓰는 말이 있죠. 지혜라는 말입니다. 특히 기도할 때 그러한 표현을 많이 쓰죠. 사전을 보면 이래요. 지혜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창주 사님의 따님이 아니고 네, 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사전이 말하는 지혜는 뭔가 지적인 그러한 영역에 국한된 그러한 정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좀 다르긴 합니다. 여러 층위가 있는데 가령 우리 잠언을 볼까요? 잠언을 보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을 하죠. 그럼 야고보서, 승려회장 잘 알겠지만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는 또 간단합니다. 아는 걸 실천하는 게 지혜인 거죠. 이 본문도요, 그런 지혜와 연관이 됩니다. 저는 본문에서 이걸 느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한 지혜라는 관점으로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과연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만 할까?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할까? 이제 그런 관점을 함께 공부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지혜라는 관점을 잘 가공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실천하면 우리 소망 청년부가 부흥할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3가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메시지를 공유하기 전에 간략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그리스 북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한 300km 떨어진 곳에 있죠. 도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좀 미리 읽어보시면 좋을 뻔했는데 제가 공지를 못했네요.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기록에 따르면 많은 그리스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을 했죠. 그 핍박이 너무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처 도시인 베레아로 이동을 합니다. 잘 전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그 데살로니가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이번에는 아테네로 피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이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아무래도 걱정이 되겠죠. 어떤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고 핍박을 받아서 쫓겨왔으니까 그 교회가 걱정돼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오늘 본문 5장은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그 공동체를 위한 내용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권면인데 저는 그것을 공동체를 위한 지혜로 한번 풀어본 겁니다. 제가 앞서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좀 머리에 다가오지 않잖아요. 데살로니가를 서울로 보면 베레아, 그러니까 바울이 피시한 베레아는 제가 거리나 그런 위치를 보니까 인천쯤 해당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고린도는 목포쯤 돼요. 목포 거리가 서울에서 목포가 한 300km 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가 한 그 정도 거리 됩니다. 대충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본문을 통해 이걸 깨달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앙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그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지혜라는 건 그저 혼자만의 어떤 경건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실천적인 형태로 표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좀 배경을 그리고 설교 목표를 이해하시면 그 본문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좀 더 깊이 각인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메시지를 한번 공유해 볼까요? 여러분, 구성원들이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그 구성원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성장을 한다는데 과연 그 구체적으로 지혜라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인데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교회 리더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첫 번째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을 이해하는 게 교회를 위한, 교회를 세우는 지혜라는 겁니다. 관련 본문은 12절, 13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 말씀은 간단하죠. 여러분이 교회 리더를 좀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는 저 같은 사람을 의미한 거 아니에요. 이 당시 이 편지가 기원 후 50년경에 작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중반이죠. 그때 목사 제도는 없었습니다. 교회 어른들은 있었지만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좀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오늘날 교회로 치면 목사, 장로님, 그리고 부장 집사님, 또 교사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평신도가 교회 리더를 좀 존경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리더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강조하죠. 이 보시면 동사가 3개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가르치며 지도하는 그러한 리더들을 좀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이 단어, 수고하다, 가르치다, 지도하다 이 단어들은 물론 평범한 단어지만 그 이면에 역사가 있긴 해요. 제가 여러 번 정리하게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졌잖아요. 기원전 930년경이죠. 그 이후에 북쪽 나라는 한 720년경에 오늘날 그 이라크 북부에 있던 그 아시리안 제국에서 망하죠. 남쪽 나라는 그로부터 한 또 시간 지나서 586년경에 오늘날 이라크에 해당하는 이라크 한 중부 남부에 해당하는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망해요. 남쪽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일부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그 남쪽에 있던 살던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죠. 그러고 나서 반세기 지나서 해방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일부 바벨론 땅에 남았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헬라,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그 유대인들이 막 여러 군데 흩어지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남아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로마로 가고 그리스로 가고 튀르키예 이런 식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그냥 가만히 살았던 거 아니고 각 지형에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그 유대교 신앙을 나름대로 유지하면서 발전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여기에도 그런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다가 좀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도망간 내용이 나오죠. 17장에 사도행전 17장에. 아무튼 바울이 그렇게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이동하고 도망가고 해서 결국 고린도에 와서 이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썼잖아요. 이렇게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자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도망갔는데 과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도망갔다 해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사람들을 교인들을 핍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걱정이 됐죠. 이제 본인은 어쨌든 피신해서 고린도에서 안전하다면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과연 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자유로울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12절 13절을 다시 보시면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교인들을 관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 그분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외부 핍박이 있었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또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교인들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좀 아끼고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죠. 그래서 편지 글에 이러한 내용을 쓴 겁니다. 그 교회 외부 환경이 척박한데 교인들이 서로 아껴야지, 서로 반복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유지가 되겠어요? 그런 점을 고려를 했겠죠. 자, 정리하면요. 이 바울이 12절, 13절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리더들이 외부 환경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그 애씀과 수고를, 노고를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되도록이면 화목하게 지내라,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절 한번 적용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도 외부 환경이 녹록지 않죠. 뭐 교인이 감소하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문화적인 흐름, 그런 게 있죠. 그런 상황에서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소망 청년 공동체를 좀 탄탄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이 교회 리더를 이해해 주시면 좋죠. 뭐 담임 목사님, 뭐 전도사님들, 그리고 뭐 교회 부장님, 뭐 교사분들, 각자 입장이 다르니까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뭐 입장이 다르네라고 처리하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마디 해주는 게, 혹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먹는 게 그들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아니겠습니까? 네, 정리하면요. 교회 리더들을 이해하는 게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라는 겁니다. 물론 하지만 이게 바울이 말하는 지혜의 전부는 아니죠. 이제 바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제 바울은 자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보라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주는 게 또 다른 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 본문 14절인데요.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화면이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14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보시면 관심이 필요한, 우리가 관심해야 할 세 부류의 성도가 나옵니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다소 번역이 조금, 원문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는 번역이긴 해요. 자, 보시면 이 게으른 자는요, 단순히 게으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공동체와 관련해서 그 공동체의 규율과 규칙,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어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서를 따르지 않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 쉬운 성경은 이제 번역하기를 게으른 자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훈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두 번째 부류가 나오죠. 마음이 약한 자가 나옵니다. 이 마음이 약한 자는 번역을 잘한 것 같네요. 뭔가 쉽게 좀 낙심하고 포기하고 좀 쉽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좀 마음이 약한 이제 그러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이러한 약한 분들은 격려해 주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격려를 해야죠. 마음이 약하고 좀 갈팡질팡하는데 막 세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자, 세 번째 부류가 나오죠. 보시면 힘이 없는 자라가 나오는데, 힘이 없는 자는 물론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분들도 의미할 수 있고 또 영적인 맥락도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을 좀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힘이 없는 사람은 좀 믿음이 흔들리는 부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도와주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으면 너는 왜 믿음이 없니? 책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도움을 주라는 거죠. 자, 바울이 하는 말 이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처럼 다양한 그런 아픔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행사 준비도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아픈 성도들의 그 필요를 빨리 파악을 하고 그 필요에 맞는 맞춤형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보세요.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게으른 사람들, 그러니까 규율을 어기는 사람은 훈계해라. 마음이 약하면 격려해라.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믿음이 흔들리면 도와주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참, 이 점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14절 말씀에 세 부류의 신앙이 나오는데 첫 번째
게으른 자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훈계 대상, 그러니까 공동체의 규율과 뭐 질서를 어기는 분들을 말하는 건데, 뭐 다행히 제가 볼 때는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에는 우리 그 소망 공동체의 규율을 어기고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 14절에 나온 첫 번째 부류,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들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일전에 그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토양이 나오잖아요. 네 가지 씨앗, 네 가지 씨앗이 아니죠. 네 가지 토양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두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청년부 설교 때는 이제 그런 구분하지 않았지만 중고등부 설교하면서는 좀 아이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네 가지 밭 토양을 이렇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나중에 보세요. 반사형, 감정형, 취미형, 은혜형으로 정리를 했죠. 이 취미형은 쉽게 말하면 다 좋은데,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세례도 받고 뭐 공부도 하고 뭐 활동도 하고 하는데, 다만 열매가 없는 그런 부류의 신앙인을 제가 취미형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취미형에 빠지고 물들고 젖어들면 아마 나중에 성장을 해서 이런 14절이 말하는 첫 번째 부류의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뭐 승연 회장도 그렇고 교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꼭 관심을 줘서 혹시 그 아이가 다 자라는데 열매가 없다면 언젠가 열리겠지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그 아이를 빨리 그 열매로, 그러니까 은혜형이죠. 은혜형의 신앙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좀 부단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4절에 나오는 두 번째 부류의 신앙인이 있죠. 그 마음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깡다구가 없어서 많이 흔들리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또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니까 뭐 누구나 다 이런 부류에 속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이 부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약한 사람. 자, 보시면 바울은 마음이 약한 사람 어떻게 하라 하나요? 격려하라고 하나요? 격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 막 뭐라 붙일 것은 아니고 격려를 하는 거죠. 말로도 격려를 할 수 있고 뭐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혹은 아이들 중에 이런 두 번째 부류가 있다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그 아이들에게 적절한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류죠. 힘이 없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고 영적으로도 좀 믿음이 약한 분들 있을까? 사실 이 세 번째 부류에는 우리 다 속하죠. 삶의 환경 탓에 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혹은 학업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어떻게 늘 유지가 되겠어요. 그런 부류에게 필요한 것이 도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고 뭐 중고등부나 아니 아동부나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힘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꼭 도움을 주길 바래요. 뭐 도움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뭐 말로 하는 도움도 있지만, 뭐 제가 선호한다면 선호하는 것은 뭐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뭐 카톡 교환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전 자주 보내는데, 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보내서 좀 힘을 내도록 좀 뭔가 손에 잡히는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말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그러니까 관심을 주고 문자를 보내고 또 선물을 주는 그러한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각 사람에 맞는 맞춤형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발휘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 청년부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설교에 간단해요.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나만의 방식으로 관심을 보여주었지만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진심이 다 여과 없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때에 따라 원치 않게 안타깝게도 혹은 불행하게도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반응이 좋지 않아서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은 말을 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세 번째 지혜예요. 마지막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15절인데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사실 이게 말은 쉽지 좀 묵상을 해보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자, 보세요. 특정 부류에게 선을 베풀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중에는 나에게 큰 타격을 입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은 좀 공격적인 말이나 태도겠죠. 선은 반대에 있는 거니까 선한 행위나 말이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큰 타격을 준 사람에게도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악을 베풀지 않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말과 행동이니까 내가 좀 인내하고 참아서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 참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게 진짜 경우에 따라서 읽는 사람은 절망스럽게 만드는 게 이 15절 말씀은요,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그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저 괴롭힌 사람에게 카톡 교환권을 줬습니다. 잘했죠? 자,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무슨 경력 쌓듯이 이력서에 한 줄 넣듯이 그렇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베풀라. 묵상을 하는데 설교문을 쓰는데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 이상으로 더 깊게 좀 풀기는 어렵긴 합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전도사도 아닌데 설교한답시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게 어렵냐 그런 말 하려고 나왔냐 이렇게 비판하시면 할 말 없는데 아무튼 아직은 제 수준에서는 이걸 좀 실천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최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한번 나름대로 좀 유치하지만 생각해본 게 있는데 선행하기 챌린지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고요. 한 주 하루를 정해서 어떤 사람과 내가 좀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과 좀 얘기를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오해가 있었냐, 미안하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선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게 꼭 뭔가를 베푼 거기보다는 선을 행하려면 결국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인간 관계를 좀 돈독하게 오해를 푸는 그런 선행 챌린지, 그러니까 인간 관계 회복 챌린지를 한번 여러분도 쉽진 않겠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지혜라는 주제로 지금 제가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지혜는 다른 지혜는 아니고요. 공동체를, 우리 소망 청년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인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좀 교회 리더를 이해하고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주고 그리고 뭔가 서운한 일이 있어도 최대한 선을 이제 베푸는 그러한 훈련을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게 저는 묵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혜라는 단어는 좀 중립적인데 막상 묵상을 해보고 하니까 뜯어보면 분석해보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내를 해야 하고 좀 화를 참아야 하고 억울함을 견뎌야 하고 이제 그러한 뭔가 좀 힘든 과정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실지 궁금하네요. 자, 우리 청년부에게 이 세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리더들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최대한 선을 베푸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러한 세 가지 지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 소망 청년부가 부흥하고 온전한 방향성으로 나아갈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 어디 본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 각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고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리더들의 수고를 이해하게 하시고 연약한 형제 자매를 품게 하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푸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보다는 사랑으로, 판단보다는 이해로, 냉소보다는 따뜻한 섬김으로 우리 소망 청년부를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표현되고 말과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지혜를 증언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 우리 소망 청년부가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